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오해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두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떠난 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조 얘기를 하시죠. 이번 11조가 어떤 의미죠? 11조는 단지 내 돈의 10%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주님께 묻고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게 주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11조를 도둑질했다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신 삶이 있고 주신 역량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떠난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11조 액수는 맞춰서 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11조의 돈은 내고 있는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뭐야 11조 내고 해봐야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엔 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11조 냈으니까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 하나님 떠난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 고백,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해봐.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살아가려고 해봐.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어떻게 하시는지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둘 사이에 오해가 있죠. 떠났다, 떠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에 머물러 있으면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고백이 없으면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설교까지 좀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걸치고 있다면 오늘 하루에 대해서 그래 진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자 라고 하는 건 10분의 1 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라고 하나님께 주신 삶을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적극성을 내가 딱 가질 때 그냥 오늘 설교가 그거였으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떠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면 적극성을 가질 때 오늘 본문에서 네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진짜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런 축복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반응해 보면서 이게 좀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것들 우리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설교까지 나눠봤고요. 묵상이 뒤에서 안 해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나라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악하게 대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악하게 대했어요? 야 하나님을 섬긴 거 다 헛되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 정서는 실망감의 정서라고 얘기했어요. 서운하고 성전 지었고 성 지었는데 변한 게 없잖아 라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 섬기면 헛되해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딴엔 섭섭해서 그 정도 얘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정도 섭섭한 일 있으니까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죠. 내가 뭔가 섭섭한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하나님한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걸 갖고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하나님과 풀어가야 돼요. 그걸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하듯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너 몰라. 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책에 기록해 놓고 아끼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세요. 아낀다는 말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책에 기록해 놓고 아낀다. 근데 이런데 가짜 정보를 유포하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부르심이죠. 이런 서운함에서 좀 벗어나서 나 섭섭해서 나 이렇게 좀 막 행동해도 돼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네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네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면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가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오시지 않네, 임마누엘이 없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와 상관없네, 하나님 계시기야 계시겠지,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셔 라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임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 걸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렇죠? 지금은 안 계시다가 나중에 갑자기 온다는 개념이기보다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데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시냐면 연단의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연단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불이고 은을 연단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잘한 게 있지만 아직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성숙시켜서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요거 했으니까 좋아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중간에 이렇게 드랍을 해버리면 이게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단케 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서 이 연단케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연단에 참여하면 내가 정결해져서 공의로운 재물을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좀 이해해라. 그래서 악한 자들한테 이걸 좀 속히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걸 좀 속히 얘기해서 중간에 나 섭섭해, 나 내 맘대로 살래, 이래서 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반응했어야지, 내가 앞에 중간까지 잘했는데 후반부 하라고 그러니까 전반전 뛰었는데 왜 후반전 또 뛰라고 해, 나 안 할래,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입장에 빠져서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생각이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게 했는지, 하나님은 실제 어떤 분이신지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말라기 3장입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입장에 빠져서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정작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 거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건 연단의 과정이었죠, 여전히. 근데 이 사람들은 이쯤 하면 편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 때문에 눈이 멀죠. 그렇죠? 자기 입장에 빠져서 눈이 먼 사람, 정작 문제는 자기 입장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으로 서운해지고 교만해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을 하세요. 내가 내 입장을 외면하면 안 되는데,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가 어떻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은 이런데 상대의 입장은 그럼 뭔지, 하나님의 입장은 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분들이 이것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이거 되게 은혜롭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죠. 경외라는 게 뭐예요? 내 현실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내가 부족한 것을 영단받아 정결케 된다고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일에 전심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세요. 요 세 가지, 연단과 정결, 전심에 참여한 일하심, 11조죠. 존중한 자를 아끼심. 요 각각의 말씀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 있거든요. 마음에 담아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저는 이 두 가지로 적용해 봤어요. 하나는 내 입장을 넘어서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내 입장을 넘어서서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는 것. 저는 좀 생각하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어서 이게 되게 때로는 좋은 습관, 때로는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이 좀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전체가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지라고 툭 놓고 이렇게 딱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는 사람이라 가끔 이렇게 좀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다가 툭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하면 진짜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 자유의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내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지만 내가 좀 더 빠르게 상대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좀 헤아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기본적으로 해봤습니다. 제 적용이고요.
이 단어가 존중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저는 이 단어를 사랑하거든요. 아끼심이라는 단어를.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누굴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아, 내가 누굴 아낀다는 거 진짜 좋은 마음이 따뜻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신다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 나를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 아끼시겠지. 근데 너무 아끼실 텐데 내가 그 마음을 다 못 누릴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좀 아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봤어요. 큐티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께 나를 아껴주실 거야 이기보다 하나님께 나를 이미 아끼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나를 아끼심을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 아끼고 계신데 이들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안 아끼는 것처럼 자꾸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존중해서 이게 경외랑 연결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내 아끼심을 좀 많이 느끼고 누리고 싶다라는 것도 묵상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구약이 2번 남았네요. 오늘 아침 말씀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생각이 내 입장에 사는 생각이 오늘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한번 그렇게 큐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뭐가 막 이렇게 몰려드는 것이 있다면 살짝 멈춰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한테 초대해서 다시 여러분들 중심을 새롭게 이게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쉼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